자랑스러운 복음. 한 번 더 시작. 자랑스러운 복음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친구 얼굴 한번 보십시오. 옆 친구 한번 보세요. 어때요? 오늘 상태가? 좀 나이스합니까? 우리 옆 친구가 이렇게 인사합시다. 난 네가 자랑스러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한 번만 더 옆에 친구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난 네가 사랑스러워. 라는 말이 좀 진심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아마 사랑스럽지 않고 아마 자랑스럽게 보지 않을 텐데 그렇게 서로 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풍선 데코도 있어가지고 제가 옆에 예쁘게 두고 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그 은혜를 잘 집중해서 잘 받아먹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은 이런 설교는 없다. 설교의 요점을 시작부터 제공하고 딱 정리를 하고 설교를 좀 들어가는 신개념식 설교의 목표와 요점을 소개하고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대신 시작. 그래서 편지를 썼다. 일단 쭉쭉 소개할게요. 시작.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견고하게 하기 위함인데 이 신령한 은사는 복음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일단 읽어봅시다. 이미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은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 시작. 왜냐하면 복음은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설교를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솔직히 알 듯 말 듯.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가 필요한 건데 일단 요점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오늘 이제 듣게 되겠구나 이제 파악해 놓으신 상태로 들어가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여름 수련회 지금 D 며칠 남았죠? 한 달. 정확하게 D 44일 남았대요. 예,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네. 앞에 친구 여름 수련회 갈 거죠? 오케이. 자, 우리 약속했는데요. 자, 여름 수련회 여러분들 왜 가요? 그러니까 여름 수련회를 좀 이렇게 혹시 기대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름 수련회 때 어떤 순서가 제일 기대가 됩니까? 자, 1번 밤새 친구들이랑 노는 거. 2번 맛있는 야식과 함께 집을 떠나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 3번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막 집중해서 듣고 싶다. 4번 막 기도를 정말 마음껏 뜨겁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다. 어떤 일 때문에 가고 싶어요, 수련회? 예상하지 못했던 날. 1번 솔직히 재밌게 놀기 때문에. 손 들어봅시다. 솔직히 수련회 좋아요. 솔직해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뭘 안 하잖아요. 두 번째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집 나간 것 자체가 좋아서. 그래요? 그래. 제가 솔직하잖아. 자, 말씀이 너무 막 듣고 싶어서. 자, 4번 기도를 막 너무 하고 싶어서. 안 되는 거구나. 그럼 난 안 가겠다야? 아니, 반항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말씀 기도해도 좋지만 놀고 먹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것 때문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수련회 가고 싶은 이유가 일단 집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2박 3일 동안 여러분이 좀 자유의 몸을 얻게 되기 때문에 좀 가고 싶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맞나요? 그것도 맞죠? 집에서 좀 벗어나는 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로마에 좀 관광을 가고 구경을 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 분명한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로마에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성경에서 덮지 말라 그랬잖아. 딱 짝짝피로 펴놓으시고. 그렇죠. 오늘 본문 11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11절에 동그라미 하나 쳐보세요.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신령한 은사. 동그라미 신령한 은사. 자, 단어가 굉장히 재밌어요. 신령한 은사. 여러분 신령한 은사는 어떤 은사일 것 같아요? 친구들 신령한 은사 어떤 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지금 은지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은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제가 다 읽을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무서워요. 은지 지금 무서운 생각했네?
뭐 이렇게 제가 뭐 읽어낸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 저를 무서워할 겁니다. 보통 신령 은사가 어떤 걸 생각하냐면 우리 좀 오늘 제가 사전에 협의된 건 아니고 우리 조교 도우미 한번 나와주세요. 시상혁 경제 우리 제자훈련 조교인데 잠깐만 나와주세요. 보통 신령한 은사가 어떤 걸 많이 생각하냐면 사전에 된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걸 할지 알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제자훈련 때들 신령한 은사 생각하면 어떤 게 있냐면 조심하시고 조심히 하셔야 되고 이제 성령님의 은사를 통하여 이런 식으로 제가 아이고 카메라가 안 나오는 거 여기다 봅시다.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상혁 교회에 놀라운 일을 베푸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믿죠? 자 갑니다.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정말 박수. 치면 안 되죠?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일어나주시고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의 어떤 극적인 변화, 막 감정적으로 흥분이 되는 이런 식으로 신령한 은사를 오해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명하게 그것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좀 이제 고인이 되신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신유 은사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몇 명까지 늘었냐면 저 실명은 안 밝혔지만 한 50만 명까지 늘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디 교회인지 대충 아실 텐데 거기에 목사님이 굉장히 강력한 신유의 은사로 성도님들을 많이 모으기도 하셨는데 어떤 초신자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교회에 온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제가 무속신앙을 가지다가 교회에 왔는데 그냥 무속신앙에서 귀신 쫓던 거랑 교회에서 지금 하시는 거랑 저도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목사님에게. 근데 그 목사님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귀신을 쫓고 치유를 해주는 것은 다른 종교에도 이미 비슷한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그 목사님이 충격을 먹고 좀 사역의 패턴을 바꿨다라는 제가 기록을 최근에 읽었는데요. 이처럼 신령한 은사는 어떤 신비스럽고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본질적인 어떤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5절 우리 그 정체가 나옵니다. 15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를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간절히 로마 가고 싶은 거, 내가 너희를 정말 만나고 싶은 것은 신령한 은사를 주려고 하는데 이 신령한 은사는 곧 뭐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프리퀄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저번 주에 오히려 오늘 이 마음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살펴봤는데 한번 저번 주를 살짝 복습할게요. 저번 주 바울이 어디에 도착을 했어요? 제고요? 몰라요. 그래요? 저번 주 어디를 도착했죠? 로마에 도착을 했죠. 자, 로마에 도착했을 때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맞이해줬어요? 와, 장군님 오셨군요. 복음을 들고 로마에 가시는군요. 맞이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락한 삶을 살 줄 알았더니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집에 월세방에 갇히죠. 거기서 뭘 했다 그랬어요? 복음을 계속 2년 동안 전했다라는 것을 저번 주에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편지는 그러면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보낸 거예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보낸 거예요? 전에 보낸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것보다 시간적으로 전에 있는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 가고 싶은데 못 가 이거예요. 저번 주에 간 거를 우리가 봤던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즉 복음을 전하잖아요. 친구들아 나를 봐봐. 복음을 전하는데 10년 뒤에 목사님이 갑자기 여러분 집 앞에 나타난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안녕 이렇게 나타났는데 제가 나 사업장 하나 차렸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떤 거여야 돼요? 교회에 가야겠지만 사업장 차렸어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써있는 거예요? 아기농장 이렇게 써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이제 한 10년 지났으니까 결혼할 때 됐지? 내가 결혼 잘 되는지 한번 사주 한번 봐줄게. 이제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상혁아 알아야? 괜찮아? 한나야? 10년 뒤에 목사를 만나면 목사님이 점집 운영자면 어떨 것 같아 느낌이? 왜 무서워요?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얘기했던 게 여러분이 그때 가서 그게 어떻게 될까요? 허무하겠죠. 그동안 그때 얘기했던 거
뭘 얘기하신 거지? 아마 신뢰가 안 갈 겁니다. 저는 원합니다.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우리가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사이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것을 전하고 싶고 그렇게 살게 되어지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왜 바울은 또 앞에 있는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매주 매일매일 수련할 때마다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 걸까? 도대체 그 뭐길래 지긋지긋하게 맨날 얘기를 하실까? 이거 우리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에도 나왔었지만 지금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로마에 사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앞에도 적혀있지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죠. 자,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지금 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데 최근에 이제 소천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소천을 하셨어요. 참 유명하시고요. 많은 한국교회도 영향을 준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은 그리스도의 삶의 출발점일 뿐 아니라 종착점이다. 오타가 있네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번 더 그리스도인 넣어. 시작.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일 뿐 아니라 종착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예수님 믿을 때, 나 구원받을 때 이렇게 이용하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붙들어야 될 종착점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야,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옆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시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복음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뭐야? 옆친구 대답해 주세요. 복음이 뭔지? 복음이 뭐야? 볶아 먹는 밥이야? 복음이 뭐야?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복음. 예. 저도 최근에 한 친구가 이제 저랑 친한 친구가 복음이 뭐야? 일본어는 설명을 좀 딱 물어보는데 갑자기 이제 물어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거 말고요. 그거 맞아요. 그거 맞는데 내가 이해하고 믿고 있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복음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야 복음이 뭐야 도대체 물어보면 여러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 뒤에 좀 나누겠지만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고 교회를 다니니까 이게 어떤 단어인지 그 개념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원래 복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자 한번 위에 짝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기쁜 소식과 또 다른 로마 황제 탄생 여러분 로마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신성하고 영원한 나라 로마의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너희 전파요로 할 때 쓰인 단어가 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생일 축하요. 생일 축하. 여러분 생일 축하할 때 제가 여러분 생일 축하로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완전히 지금 경사입니다. 완전히 막 축제예요. 왜요? 로마의 황제 당시에 뭐였어요? 신이었습니다. 신이라고 얘기가 됐어요. 그럼 지금 로마 황제 아들이 태어나면 누가 태어난 거예요? 신의 아들. 영어로 해볼게요. Son of God. 이 태어난 거죠. 신의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써야 되는 단어가 복음, 기쁜 소식, good news라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로마 성도들, 로마는 어디예요? 중앙이죠. 로마 황제가 있었던 그 핵심부에 뭐라고 편지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Son of God은 저 네로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바울은 의도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라는 단어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6절을 보세요. 16절 한번 볼까? 16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복음을 얘기하면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라고 하면은 장난하니? 지금 예수 같은 그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 죄수가 복음이라고? 너 진짜 미쳤구나라고 무시했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 다녀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기 좀 부끄러워요,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워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자, 채연 학교에서 나 교회 다녀요 말할 수 있어 없어? 솔직히 있어? 이번 주 해볼 수 있어요? 아니요라고 하네요. 괜찮아요. 시키는 건 아니라 민성아 나 교회 다녀요 애들에게 학교 애들한테 말하기가 좀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사춘기이기도 하지만 그거랑 떠나서 교회 가서 이미지가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히 안 좋습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이 만약에 여러분의 학교를 이제 놀러 갔다 보니까 학교길에 룰루랄랄라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재우나 우리 이제 연선의 학교에 딱 가가지고 정문에서 얘들아 학교 끝났어 목사님 왔어 이렇게 이제 인사 받아줄 거예요. 일단 받아주고. 근데 제가 거기서 갑자기 우리 여러분 친구들한테 연수 친구들이 친구들한테 일로 와봐 내가 정말 좋은 소식 들려줄게 완전 대박이야 이렇게 딱 이제 어그로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딱 친구들이 왔을 때 이제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고 음료수를 줘야 되는데 갑자기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져 나를 봐 예수님 믿고 교회 가자 수련회 가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저 창피할 거예요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워요. 사실 창피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그 현장을 이해한 나머지 제가 모든 구성배들은 어떻게 해요? 음료수만 주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교회 얘기 안 하고 음료수만 주고 오고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한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누구야? 교회 목사님이야. 교회 목사님 저 교회 갈게요. 갑자기 저한테 이제 교회 오라고 말도 안 했습니다. 음료수만 줬는데 이제 교회로 오겠다라고 하니까 아직 안 오긴 했지만 아무튼 자연스럽게 이제 전도가 되는 그런 거를 경험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자,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 후창을 해주세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한 번만 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16절에 바울이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믿고 죽어가지고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잘 몰라요. 나 어차피 죽을 때 천국 가는데 예수님이 왜 믿어야 되고 교회 왜 다녀야 돼? 왜 매주 예배 드려야 돼? 라고 생각하겠지만 복음은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지금 능력이다. 복음을 붙잡을 때 지금 내 삶에 있는 친구 문제, 성적 문제, 외모 문제 이것을 해결해주는 능력이 지금 복음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나중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중심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런 개념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해요. 저도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편지를 쓴 거거든요. 못 만나서. 자, 우리가 못 만나던 시절 언제입니까? 못 만나던 시절, 얘들아. 언제죠? 2020년 2월부터 엄청 길었죠. 그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어요? 온라인 영상으로 막 통화하고 제가 막 최준 아세요? 최준? 그때 막 삐 대면 신방에서 막 안녕? 이런 것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연락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싶기 때문에 했어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되는 것 같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근데 그 시절에 좀 알게 된 친구 한 명이 있어요. 코로나 시절에 얼굴도 모르고 성격도 모르고 몰랐던 친구를 제가 이제 한 소개로 연락을 하게 되고 그 친구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알게 된 친구가 있습니다. 어느덧 그 중학교 때 만났던 친구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 함께 우리 수련회에 가서 복음을 들었고 그 친구가 제가 해줬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목사님 이제 좀 말씀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이제 좀 들려요 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줄 때 저는 정말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열심히 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모든 보상을 받는 것 같았어요.
이제 복음,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네요 라고 얘기해주던 그 친구가 너무 고마운데요. 오늘 그 친구가 사실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떠납니다, 교회를. 집이 참 먼 친구예요. 여러분 선배입니다. 고등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마지막이고 지금 멀리 좀 화성 향남 쪽에 살기 때문에 거기 근처 교회로 옮기기로 결정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경험이 있는 우리 교회를 이제 1차를 마무리하고 떠나는 그 친구를 이제 오늘 고등부에서는 파송하고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에게 만약에 저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무엇이냐 물은다면 여전히 저는 복음을 전해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만나는 친구에도 복음을 전할 것이고 오늘 처음 온 친구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자고 있는데 아마 어색해서 집에서 그럴 확률이 높은데 처음 온 친구에도 전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 다음에 매주 나오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무슨 말 하고 싶냐고 저는 복음을 전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마지막으로 본다고 생각한다면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세상은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적을 잘 받고 여러분이 힘이 세지고 여러분이 능력을 갖춰야 어떤 인정을 받게 되고 심지어 이 삶의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어떤 수행과 노력을 쌓아서 일정 수치에 도달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로 볼 수가 있어요. 점점 여러분이 올라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됐다고 나와요? 나타났다고 해요. 단번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건데 그분은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가 죽은 것 같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보여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끝과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옆 친구 한번 다시 물어봅시다. 복음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말해봐 주세요. 나름대로 정리가 될까요? 저는 어떤 친구가 저에게 복음이 뭐야? 물어봤을 때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키를 보지 않으시는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키가 작아도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내가 얼굴이 크고 못생겨도 나를 구원해 주셔. 세상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조건을 보지 않으셔라고 그렇게 얘기를 누군가에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한 친구가 했던 기억이 나요. 16살 소녀였는데 너는 이상형이 뭐야? 라고 이렇게 소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 리치, 톨, 핸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은 포함이 안 되는데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16세 때니까 뭐 사춘기 때니까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그 친구가 성인이 되어서 청년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누구누구야 혹시 너 16살 때 나한테 했던 말이 있어. 근데 뭐 기억을 못해요. 제가 피해자였는데 기억을 못해서 영, 리치, 톨, 핸섬 아직도 그 이상형으로 남친 만들려고 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여전히 목사님은 이상형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좀 마상을 입었던 최근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뭐 그 사람 그 친구들 뭐라 할 수 없어요. 세상입니다. 저도 솔직히 외모로 봐요. 상당히 보고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예쁘고 잘생겼다고 생각할까요? 다 제 미치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저 그렇게 생각해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여러분 소중히 보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조건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여자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몸을 키우는 친구도 있고 지금 그 다음에 잘생긴 남자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도도해지는 연습을 하는 자매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걸면 왜? 이렇게 뭐 연습을 하는 자매가 있더라고요. 도도해야 먹힌대. 그리고 어떤 형제는 막 이렇게 어깨랑 피고 다녀요. 이렇게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예쁜 여자 옆에 강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세져야 사귈 수 있어요. 이런 친구들 여전히 있으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조건을 봐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조건과 성적과 외모와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메시지를 마칠게요. 우리 로마서 말씀 우리 같이 읽을 거고요. 한글은 같이 읽고 제가 영어 성경도 가져왔는데 영어 제가 선포하고 설교를 마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고백으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한글 성경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다시. 이제 말씀을 읽고 마무리할 건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 로마서 8장 말씀은 복음 중에서도 복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최소한 예의가 있다면 정말 진지하고 힘차게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좀 목소리에 힘을 넣어서 여러분 여친한테 잘 보려고 어깨 피듯이 하나님 앞에 좀 힘있게 진심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부정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뜻은 다 위에 있으니까요. For I am sure that neither death nor life, no angels nor rulers, no things present, no things to come, no powers, no hate, no depths, no anything else in all creation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in Christ Jesus our Lord.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선포한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고백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고백 앞에 찬양합니다.